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도 바로 이 헌법입니다. 만약 헌법에 군주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나라의 주인은 왕이 될 것이고, 반면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헌법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조 입법부에 관한 것에 보면 1절에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합의회에서 속하며 연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Bill of Rights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조에 보면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헌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십계명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그 계명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율례라고 합니다. 계명을 일종의 헌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율례는 그 헌법을 시행하는 일종의 시행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데카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는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칼로그는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율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율례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들, 예를 들면 민법, 형법, 상해법, 약자보호 등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법, 일종의 종교의식법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절기에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바로 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십계명이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형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다듬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나무요 돌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제기랄 같은 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7일 중 6일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는 효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가정의 중요성과 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유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효보다는 충이나 신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를 자세히 보면 중간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너는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 탐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우리의 자신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십계명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우리의 숙제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욕심,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단 한 번도 탐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십계명은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새겨진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서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로서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기록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돌판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2개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2개의 판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은, 으뜸이 되는 율법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많은 율법을, 또 십계명,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묶어두거나 혹은 형벌이나 저주로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의 의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계명, 규칙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끊어야 하고 주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대부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칙에 발목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제는 너무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자유를 뺏기고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빠지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다고 하셨습니까? 6절에 1000대까지. 성도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얼마 동안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도 딸이 있지만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저녁 9시까지는 꼭 들어와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딸의 행동을 제약해서 딸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느 여 집사님은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는 항상 저녁 9시는 꼭 들어와야 됐답니다. 커퓨가 저녁 9시였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답니다. 밤 9시가 지나면 남자들은 다 늑대가 된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만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안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말인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지 잘 혼동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꾼에 잘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고요,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율법서 혹은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1절과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애굽 땅 종살이하던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은 막연히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그 힘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우리들이 사사기를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혼란했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요, 반대로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살인이나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짐이 돼요. 막 결혼한 신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는 거 짐이 아니라 이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삶에 지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하는 것이 짐이 되기를 시작해요. 지난 주간에 LTD 영성훈련이 있었는데 여러분, 영성훈련에 다녀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느껴졌을 때 교회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힘들고 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팀 멤버로 올라갔던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내려오니까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실패하지 않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이 삶의 등불이고 빛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십니까?